나를 만지소서. 주의 뜻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다 살아나리라. 주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주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이 시간에 주의 보좌 앞에 엎드려서 내 주를 향한 사랑과 나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그 영광의 빛으로 나를 비추어 주옵소서. 핍절하고 메마른 내 심령 가운데 내 소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나를 만져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 다시 불러 주옵소서. 주님, 포기하고 절망된 내 마음속에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이곳에 왔나이다.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비추어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높입니다. 당신만이 나의 생명이심을 고백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나를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희 주신 감동을 적어봤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외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대 이상이 있으신 분 지금 하나님 만지십니다. 그 정도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성대 이상이 있도록 그렇게 외치십시오. 발에 심한 무좀이 있으신 분 하나님이 당신을 치유하십니다. 네. 체중이 줄어든다는 그런 옛날에 한번 하나님 그렇게 마음을 주셔서 선포했을 때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의 99%가 일어나서 환호하고 춤췄는데 무좀도 아주 상당하네요. 심한 거절감, 특히 권위자에 대해서 굉장한 분노가 있으신 분, 이 시간에 하나님 당신을 만지십니다. 간염으로 고통받는 분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십니다. 대장암 좌측에 혹이 있으신 분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십니다. 치질로 고통받으신 분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십니다. 환청을 보시고 죽고 싶은 생각이 계속 드시는 분 이 시간에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목김이 떠나갈 쥐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눈에 백내장으로 눈이 잘 안 보이고 흐릿하게 보이시는 분, 이 시간 하나님 당신을 만지십니다. 편도에 암이 있으신 분, 예수님 당신이 치유하십니다. 하지 정맥류, 오른쪽 다리에 하지 정맥류가 있으신 분,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십니다. 입안에 백태가 있으신 분,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십니다. 심한 가래 때문에 냄새가 나고 고통받으시는 분,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십니다. 음란의 영에 사로잡힌 분, 이 시간에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십니다. 이거는 아멘 안 할 것 같아요. 성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만지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저에게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말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 복음을 나누느냐? 우리가 진정한 복음을 알 때라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은 단순한 복음이 아니라 Good News About Kingdom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입니다. 앞으로 계속 더 깊이 우리가 알아보겠지만, 사도들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면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인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함을 받은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면은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약속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나에게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 사도 바울이 만세로부터 만대 이르까지 온 비밀, 그 비밀, 우리 이방인에게도 미치는 그 비밀은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는 복음의 약속이고, 그 복음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기본 전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고, 그 약속된 복음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깊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바로 이 부분에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아봄으로 인해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신약의 누가복음 15장, 우리 흔히 말하는 돌탕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그 말씀은 율법과 복음에 대한 아주 깊은 내용을 품고 있는 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누가복음 15장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혹은 큰아들 이야기, 또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 여러 가지의 이름으로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복음의 진수가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구원받을 때와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삶의 태도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복음을 알고 진정한 복음을 누릴 때에 치유도 가난도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날이 가면 갈수록 어떤 치유의 노하우나 테크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치유나 부자 되는 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분께서는 우리를 웰컴, 초청하시고 그 다음에 preaching and teaching, 그분은 이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고는 그 다음에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 중간에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셨을까? 안수는 어떻게 했을까? 기도는 어떻게 했을까?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수많은 집회를 하면서 특별한 기도 없이, 특별한 테크닉과 노하우 없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 수많은 자들이 치유되는 것을 목도하고 체험했습니다. 바로 치유는 이 땅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릴 때에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기를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전에 주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머리가 아니라 내 가슴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천국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달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는 간략히 말씀드려서 이렇습니다. 옛날에 아주 못된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아버지의 분깃을 나누어 받아서 아버지가 아버지의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1년도 채 못 돼서 자신의 가진 소유를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돼지까지 치다가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도 먹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보고 너무나 자신의 삶을 후회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고민도 하다가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종으로 살더라도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는 자신의 삶을 후회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갔습니다. 놀랍게도 아버지는 그 아들이 사라진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기다렸고 그 아들이 오자마자 상거가 먼데도 다가가서 그 아들을 붙들고 껴안고 뽀뽀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아들은 다시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렇게 여김을 받지 못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새 신발을 신기고 새 옷을 입히고 새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밭에 나갔다 들어온 큰아들이 그것을 보고 노발대발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어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눌 때에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럴 때 그 비난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바로 유대인들이 믿는 그 유대교를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선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지켰던 율법을 지켰던 그 유대인의 유대교가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유대교, 즉 율법을 지키는 것은 철저하게 인과 법칙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하나의 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일의 결과로서 그들은 품삯을 받는다, 삭스를 받는다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일에 대한 싹, 행위에 대한 보상, 인과에 대한 응보로서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킬 때에 율법의 최고봉, 품삯의 최고봉인 영생을 생각하고 또 혹은 형통, 축복, 더 나은 삶을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유대인들이 구약을 바라보는 관점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인과의 법칙은 단지 유대교의 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들, 대부분의 종교들의 기초에 있는 것이 어떠한 원인에 대한 결과, 인과의 법칙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인과의 법칙이 아니라 은혜의 법칙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그 기초에 인과의 법칙에 준해서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과의 법칙 속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법칙, 즉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에 대한 싹,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구약의 몇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어떤 율법을 지키는 것이 행위라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여호와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미치리라. 반대로 15절에 보면 만일 너가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고 미칠 것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신약에 있어서도 구약을 비유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일에 대한 싹, 행위에 대한 보상의 관점으로 예수님께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최고봉, 그들에게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대하여 복음을 논하는 자들에게 진짜 율법이 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근데 사실은 본래 예수님이 목적하는 바는 누구도 율법을 지킬 자가 없다라는 것을 본래 그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지켜야만이, 어떻게 해야만이 영생을 들어갈 수 있습니까? 했을 때에 반어적으로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한편으로 누가복음 10장 25절에도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바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밑바탕의 법칙은 일에 대한 싹, 행위에 대한 보상, 무슨 일을 하여야 내가 그 품삯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관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관계적인 관점은 오늘날 대부분의 종교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진정한 복음을 알지 못하면 오늘 우리의 삶도 이러한 관계적 개념에 기초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 기초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그 사실을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으로 느낄 때에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만지십니다. 오늘 당신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아멘.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비유적으로, 진정한 복음은 인과 법칙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 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들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본문을 우리가 한번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뜻을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11절부터 32절의 말씀을 제대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비유를 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큰 아들을 비유하신 것이고, 세리와 죄인들은 둘째 아들 탕자를 비유한 것이고, 또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한 이 사람이 바로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큰아들, 그 다음에 세리와 죄인이 둘째 아들, 이 사람이 아버지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이 비유를 들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깊은 뜻을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큰아들처럼 열심히 일하고, 즉 다른 말로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인간들하고 같이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열심히 율법을 지킴으로써 품삯을 얻고 하는 그런 괜찮은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예수님이 그렇게 살지도 못하는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에 몇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첫 번째로는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양, 그 다음에 잃어버린 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죠. 여기에 보시면은 양 100마리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비유, 그 다음에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하나를 잊어버린 비유,
이걸 드시고 세 번째 비유로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지금부터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그 비유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시키러,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 왔노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제 둘째 아들의 아주 그 삶의 역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보면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아버지의 재산 일부를 자기가 가지겠다는 사실입니다. 타락 전에 본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의존자로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당신 전부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는 자존자가 아니라 진정한 인간은 의존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본래 타락 전의 인간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녀로서 의존자로서 하나님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관계가 있을 때에 그것을 성경에서는 righteousness, 의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살 때에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의존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소유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불의하다고, 불의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지금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뜻을 버리고 스스로 독립을 선언한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허비하던 먼 나라로 갔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계신 곳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치, 주권, 다스림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통치, 주권, 다스림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들은 먼 나라에 갔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치, 주권, 다스림이 없는, 아버지의 통치, 주권, 다스림이 없는, 영향력이 없는 곳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 세상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13절에 보면 그 후 며칠이 못돼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허랑방탕하여 그의 소유, 그의 재산, 본래 아버지 것인데 다 소비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 우리를 청지기로서 이 땅에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지혜, 그의 명철, 그의 소유를 주시고 이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하나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욕심, 자신의 뜻,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유를 제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것을 우리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그 돈 많이 번 그 돈이, 그 재물이
하나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 12, 13 그 두 절을 생각해 보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독립해서 의존자가 아니라 자존자로서 아버지의 영향력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가 14절에 나옵니다. 다 읍시한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에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 이 둘째 아들의 경우, 예수님이 비유로 든 둘째 아들의 경우는 물질적 궁핍으로 지금 인생의 파탄이 온 경우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삶에는 이 물질적 궁핍 때문만은 아니죠. 어떤 사람에 있어서는 관계로 인해서 정신적인 파탄이 오기도 하고 감정이나 의지의 파탄이 오기도 하고 질병으로 인해서 육신의 파탄이 오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악한 영으로 인해서 그 인생에 파탄이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비유로 든 이 둘째 아들의 경우는 물질적인 파탄으로 궁핍해서 돼지가 먹는 쥐염나무 열매도 먹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독립할 때에 본래 하나님의 의존자로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본래 인간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할 때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의식을 잊어버리고 자기 의식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계의 중심은 자기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독립할 때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생각하고 독립했기 때문입니다. 본래 우리가 처음 하나님으로 지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고 우리 마음판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의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 마음판의 전부였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떠나버림으로 말미암아 세상 신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자기 의식,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진리를 알 길이 없습니다. 늘 두려움과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본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때는 하나님은 온 우주에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의 지혜와 명철, 그분의 진리를 우리가 늘 마음판에 얻을 수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떠남으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명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경험에 기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이 땅에서의 삶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자원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본래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버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자원, 그래서 우리는 그 내재적인 자원을 좀 더 키우기 위해서 더 공부하고 더 많이 애쓰고 더 많이 벌고 더 많은 권력을 차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자원 이상은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존재로 전락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웃기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받고 살았던 그 본래의 삶, 그것은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늘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잊어버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는 하나님처럼 동등하게 되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유한하고 제한적인 존재는 끊임없이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지혜만을 가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선악을 가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옳다는 것을 늘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시시비비를 가리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자 합니다.
끊임없는 갈망과 집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워도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그렇게 많이 벌고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그렇게 많은 것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시간이 지나면 허무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둘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인데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죄를 지은 인간의 군상입니다. 불안과 두려움, 선악을 가리고자 하는 마음, 채워도 끊임없는 갈망과 집착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무함,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기준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착취하고 서로를 이기고 자기만이 잘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여기에 비유로 들었을 때에 그 둘째 아들, 바로 이런 삶을 사는 둘째 아들이 도둑질하거나 강도를 하거나 자살하는 것을 택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그가 할 수 있는 초이스는 여러 가지가 많지만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 중에 하나가 사무엘 하에 나오는 다말의 강간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시간이 없어서 다른 말씀을 못 드리지만 암논의 배다른 동생인 다말은 암논에게 속아서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논은 그를 쫓아내버렸습니다. 근데 그 다말은 옷을 찢고 흙을 부으면서 어디를 갔느냐? 오라버니 집, 압살롬의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압살롬이 이미 눈치를 채고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암논을 죽이는, 아버지를 거역하는 엄청난 집안에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말은 오빠 집으로 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성경에 보면은 쓸쓸히 지냈더라. 그것이 다말 이야기의 끝입니다. 만약에 다말이 다윗 왕, 자기의 아버지 집으로 갔으면 그 삶을 살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세상의 삶이 우스운 것은 다말은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다말은 자기가 원해서 암논과 관계한 것도 아닙니다. 암논이 속여서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처지가 쓸쓸히 지냈더라로 끝을 맺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돌탕은 스스로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오빠 집으로 간 거, 형님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죄를 짓고도 그 결과는 새 신발에 새 옷에 새 가락지, 그 신분이 다시금 복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우리 가운데 환난과 고통이 있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어느 곳을 향하느냐? 우리의 아버지 집으로 가느냐? 아니면 내 스스로 그 일을 행하려고 여기저기 기웃하느냐? 그것의 차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비유로 드셨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 둘째 아들의 마음을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것이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을 때에 진정한 회개가 뭔지를 예수님께서는 이 둘째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 그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고 독립선언을 했고, 하늘, 아버지가 계신 곳,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주권, 통치, 다스림, 그것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들이 지금 고백하는 것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는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고 아버지의 영향력을 받지 않은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죄가 무엇일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데,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데 그 죄 사함이 뭔지, 그 죄를 회개하는 회개가 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원치 않는 일, 아버지가 원치 않는 일을 행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의 그 소유를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제 멋대로 썼습니다. 향락에다 썼습니다. 노름에다 썼습니다. 술을 마시는 데 썼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것이 죄고 회개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진정한 죄라는 것은 아버지와 관계를 끊고 아버지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 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회개했을 때에 진정한 회개는 내가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영향력을 받지 않은 죄를 내가 지었습니다라고 여러분이 안타까워할 때에 그것이 회개가 되는 것이지, 아버지 주신 돈, 소유, 재물 마음대로 썼습니다. 아버지, 내가 윤리적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도덕적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말씀하신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죄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은 죄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죄의 본질은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의 영향력 아래 살지 않겠다는 것이 죄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을 죄라고 깨닫고 후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할 때 그것을 회개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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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진정한 죄가 무엇인지 회개를 깨달을 때에 여러분에게 자유함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역사하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여기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라는 것은 죄의 본질을 먼저 깨닫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아버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겠다는 것이 죄고, 두 번째로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후회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만을 하고 자기는 회개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회개한다는 것은 죄를 깨닫고 그것을 후회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다. 그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그게 따른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아멘. 있는 내가 살았던 삶이 잘못되었다고 고백하고 후회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그것에 잘못되었다는 걸 안다면 그렇지 않게 돌아가는 것, 마음을 변화시켜 새롭게 되는 것,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 죄인입니다,
후회하고 고백하는 그것이 회개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당신이 그렇게 살았던 삶으로부터 돌이키는 겁니다. 이제는 나는 자존자가 아니라 나는 의존자입니다. 아버지, 당신이 주인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결단, 그것에 대한 행위 없이 회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지적 유의로 회개한다는 사실입니다. 맞아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회개합니다. 후회합니다. 그러나 그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바로 그것이 회개의 결정이라는 결정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에 20절에 아버지께 돌아갔지만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둘째 아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스스로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고백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갈 때 가질 수밖에 없는 그 관계를 예수님께서는 아주 예리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다는 것은 자기의 삶을 봤을 때 자기는 무가치하다는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관점은 자신의 관점에서 아버지를 바라볼 때에, 자신의 관점에서 아버지를 바라볼 때에 자기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쓸데없는 존재인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이 둘째 아들도 여전히 아버지께 나아가지만 일에 대한 싹의 개념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이 누가복음 15장을 읽을 때에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나빴지만 나중에는 좋은 사람, 첫째 아들은 좋은 사람처럼 여겼는데 알고 보니까 나쁜 사람, 이런 구도로 우리는 흔히들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둘째 아들은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관점이 뭔가 하면 인과의 법칙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즉 다른 말로, 아버지, 다시 내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난 진짜 무가치한 인간입니다. 당신의 아들의 글로 지칭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종으로서 다시는 열심히 일할 테니까 축복하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라는 관점으로 지금 아버지와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첫째 아들의 관점과 동일한 것입니다. 첫째 아들의 관점은 우리가 조금 더 지나가서 우리가 읽어보면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어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첫째 아들의 관점도 어떻게 나쁜 행동을 했는데, 좋은 행동을 했을 때 좋은 품삯을 얻고 나쁜 행동을 했으면 그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느냐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인과의 법칙에 기초한 생각을 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김없이 그렇게 섬겼지만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행위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는데도 그에 대한 품삯은 뭡니까? 라고 지금 아버지에게 항명하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의 관점도 여전히 인과의 법칙, 일에 대한 싹, 행위에 대한 보상적인 관점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않는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 때에 회개라는 것이 뭔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지만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관점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인간적인 관점이 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아버지의 집에 돌아왔을 때에 아들이 뭐 조그만 거 미안하니까 뭐 조그만 거 선물 하나 갖고 온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즉 이 말은 지금 둘째 아들이 오는 그 관점으로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의 의는 분명히 인과의 법칙에 기초했고, 둘째도 지금 동일하게 인과의 법칙에 기초해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소서, 그 관점으로 아버지께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진전시키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은 있는 그대로 아버지께 갔고 아버지는 있는 그대로의 아들을 받아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인과의 법칙에 생각하면, 아니 오늘 우리의 삶을 내가 아버지고 내 자식과의 관계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마 조건을 걸어도 한 10가지 이상은 걸었을 것 같아요. 밤 9시 이후는 출입 못한다. 한 달에 용돈은 얼마 이상이다. 수많은 아들을 위해서 수많은 조건을 걸었을 겁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아버지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셨는가를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지금 나아가야 될 것은 뭔가 내 행위, 내 일에 대한 내 행위로 아버지께 뭔가를 잘 보이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대로,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동일한 것입니다. 당신의 과거를 바라보고 당신의 처지를 바라보고 당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행한 행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아버지께 나아갈 때에 아버지께서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것이 아버지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본래 우리의 자존자로서 아버지와 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였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지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내 처지가 어떻든 간에, 내가 내 자식이 어떻든 간에 내 자식은 내 자식이고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오늘 이 시간에 내 삶이 뭐라 할지라도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근데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이 많은지요. 이대로는 못 갑니다. 그래도 좀 벌충을 해서 본전 정도는 마련해서 가야죠. 뭐 조그만 보따리라도 하나 갖고 가야죠. 나도 나 짝이 있지, 그냥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부인하고 있는 그대로 아버지께 나갈 때에, 우리는 아들로 여김을 받지 못할 생각으로 갔을 때에 아버지는 아들로 여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있는 처지, 죄인 가운데서 그냥 아무런 행위도 없이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핍절한 상태에서, 고통받는 상태에서 그대로 지금 나아갔을 때에 아버지께서는 나를 다시 자녀로 삼아주시고 새 신발, 새 옷, 새 가락지를 끼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새 옷이 있는지, 새 가락지가 있는지, 새 신발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모르니까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옷을 입고 새 가락지를 신고 새 신발을 신은 것은 아버지의 은혜 때문이지 나의 노력이나 내 생각이나 나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당신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의 사랑의 초청이고 아버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된 것은 내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고, 아버지 때문에 내가 숨을 쉬는 거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지금 이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복음이고 구원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습의 틀을 벗어나야 합니다. 새 신발, 새 가락지, 새 옷에 맞는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분도, 우리의 태생도, 우리의 삶의 의미도,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풍요로움도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요, 은혜요,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아는 성도들이 여전히 오늘 삶에 있어서도 자신의 행위, 자신의 노력으로, 인과의 법칙으로, 일에 대한 싹,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그 기초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못 누리는 거예요. 기적은 당신 노력으로,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축복, 형통, 더 나은 삶은 당신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방탕한 아들 이야기가 아니라 방탕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적인 세상, 인과의 법칙에 기초한 이 세상에 있어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아버지가 하시는 겁니다. 방탕한 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방탕한 아버지입니다. 저러면 틀림없이 잘못될 건데 저렇게 잘못한 아들에게 또 이렇게 사랑을 줬을 때 그 아들이 제대로 돌아오겠느냐? 그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자면은 돈 다 쓰고 온 놈한테 다시금 크레딧 카드 꺼내가지고 자, 여기 있다, 마음 놓고 써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이 구절의 내용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내가 복음은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초청이고 그 아버지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내 삶의 기초가 되느냐 안 되느냐, 당신 오늘 이 삶의 당신의 기초가 뭐냐는 겁니다. 더 빨리, 더 열심히, 더 많이, 일에 대한 싹, 행위에 대한 보상, 인과에 대한恩거냐, 당신 삶의 모든 기초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느냐는 사실입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둘째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아버지가 죽지도 않은데 그 분깃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았다가 지금 아버지한테로 왔습니다. 아버지는 상거가 먼데도 그 실루엣을 날마다 바라보고 있다가 그 아들의 보자마자 그 아들인 줄 알고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붙들고 껴안고 뽀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고 잔치를 했습니다.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품속에 안겨 있었을 때에 그때의 그 느낌, 그 기분, 그 생각을 여러분은 느낄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 쥐엄나무 열매도 못 먹었는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 놀라운 잔치를 베풀어 주셨을 때 그 마음, 그 안도감, 지나온 과거를 생각할 때에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는 그것들을 내 마음속에 다시는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다, 내가 정말로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를 책망하지 않고 나를 껴안아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다시는 내 그렇게 살지 않아야지, 내가 진짜로 아버지를 몰랐구나, 머리가 아니라 당신 가슴에 그 아버지의 은혜를 느끼느냐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당신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은 듣고 있지만 그 가슴이 건조하고 대못을 쳐놓은 것 같고 철판을 깔아놓은 것 같고 그 느낌이 없다면 당신 하나님 못 만난 겁니다. 저는 제 과거의 삶을 생각하고 복음을 믿었을 때에 제가 가장 좋아했던 구절이 뭔가 하면은 시편 40편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2절의 말씀이 바로 나의 삶이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삶의 과거를 생각해 봤을 때 아찔한 것 같아요. 정말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불에서 살 수밖에 없는 나를, 내 삶의 과거를 되돌이켜 봤을 때에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고 아찔한 그 삶을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은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구나.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할 수 없는 아버지의 은혜, 내 죄를 사함받고 다시는 기억지 않는 그 아버지, 그 안도감과 그 기쁨. 나 이제 살았구나. 다시는 내가 옛날로 돌아가지 않아야지. 내가 이 아버지의 사랑 이것만 생각하면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얼마든지 내 모든 것이라도 다 포기할 수 있겠구나. 그것이 당신 마음에 있느냐는 겁니다. 당신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의 은혜가 당신 가슴에서 올라오느냐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 가슴에 그것이 없다면 당신은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큰아들이 인과의 법칙, 행위에 대한 보상의 관점으로 아버지에게 대들었을 때에 어떻게 저런 아들을 이렇게 대우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아버지 집에서 떠난 적도 없고 나는 아버지 집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나한테 주신 품삯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31절에 아버지께서 이르시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결국 그 아들은, 첫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살면서도 아들이 뭔지를 모르고 품꾼처럼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과의 법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를 대하지 않았습니다. 품꾼으로 품삯을 먹고 살겠다고 왔지만 아버지는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는 그게 아니야. 나의 사랑으로, 나의 은혜로 너는 아들로 너는 모든 나의 것을 다 가지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시고는 31절에 예,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어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우리가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을 느끼고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 해야 될 일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 당신의 지혜, 당신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릴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것을 누릴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 내 것은 다 내 것이로되. 그걸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은 이제 나 삶은 나의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고, 나의 나된 것은 지금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나된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이제는 나의 일에 대한 싹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기 전에 아버지의 아들로 복원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내재적인 자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전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독립되었을 때에 자기 의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첫 번째로는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의 영, 여호와의 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고,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진리에 입각해서 살아야 하고, 이제는 내가 노력하는 만큼 벌어먹는 일에 대한 싹 행위에 대한 보상의 삶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주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당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 살고 안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삶의 태도와 방식이 인과의 법칙에 기초하고 있는지 은혜의 법칙에 기초하고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이런 삶의 방식을 배워나가고 경험하고 익숙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근본은 첫 번째로 당신의 당신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그 사실에 대하여 아주 기가 막힌 비유로서 그 복음의 진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당신의 법칙, 당신 밑에 흐르는 그 구습의 틀을 깨버리셔야 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저는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회개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 당신 회개 어떤 회개 하셨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의 관계를 끊고 아버지의 영향력을 받지 않겠다고 살았던 그것이 죄고, 이제는 그것을 회개하고 그렇게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의지적인 결단과 행동이 있었냐는 겁니다. 그것이 없다면 당신 회개한 것 아닙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품꾼처럼 여김을 받으려고 아버지께 갔지만 아버지는 우리에게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모든 신분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그것을 아버지 내가 한 일이 없어서 못 받겠습니다가 아니라 받아 누리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아멘. 네. 주님, 내가 한 일이 없어서 기도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아버지 말씀도 안 보고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이제는 당신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구원을 받았을 때도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의 삶은 인과의 법칙에 기초한 삶이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이상, 여러분이 그것을 믿는 만큼 사단은 여러분에게 들러붙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파멸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법칙을 오늘 이 시간에 깨누고 그 법칙이 아니라 은혜의 법칙에 서는 순간부터 당신의 삶은 승리합니다. 아멘.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서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세 가지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회개에 대해서, 당신의 회개가 어떤 회개였는지 생각하시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누려야 합니다. 당신의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에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느끼지 못하신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그 은혜, 그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로는 더 이상 인과의 법칙이 아니라 은혜의 법칙에 기초해서 살겠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삶의 기초를 살펴보시고 내가 부족해서 내가 좀 더 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의 말씀에 기초한 삶,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면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아프게 없는 은혜, 내 삶을 외워서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두 눈을 감으십시오. 주의 말씀을 여러분의 머리로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 주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일치시키십시오. 말씀이 그렇다면은 진리는 그런 것입니다.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영을 찾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미 당신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조용하게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이제 당신의 자녀로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어디 있는가를 찾지 마시고 당신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당신 안에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예. 이 시간에 당신의 삶의 과거, 당신이 지은 죄, 당신이 살아왔던 행동들을 기억해 보시고 당신이 아버지 집으로 왔을 때 아버지가 당신의 품에 안아주셨을 때에 당신이 구원받았을 때에 그 감격, 그 기쁨, 그 안도감 한번 느껴보십시오. 영원한 영불밖에, 영원한 지옥밖에 없는 내 삶 속에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나를 그 아버지의 자녀로서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 새 신발, 새 가락지, 새 옷을 입히신 그 아버지를 한번 기억해 보시고 당신의 감정에 그 안도감, 감사함, 기쁨, 나는 이제 살았구나. 나 이제 살았구나. 당신의 마음에서 한번 느껴보십시오. 당신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봄으로 그것이 당신 인생의 첫 출발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내 삶의 꼬라지가 이런데 와서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것이 아니고 그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도둑놈입니다. 당신 삶의 첫 출발은 안도, 감사, 기쁨, 말할 수 없는 은혜에 당신의 가슴에서 흘러내리는 그 눈물,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삶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느껴보십시오. 나 살았구나. 당신이 깊은 수렁이야 웅덩이에서 빠져 죽을 수밖에, 허적거릴 수밖에,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늪처럼 빠져들어가는 그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서 누군가의 손으로 붙들어서 끌어올렸을 때 그때의 안도감, 살았구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않을게요, 당신 사랑에 만족합니다. 한번 느껴보십시오. 바로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충돌하게 됩니다. 바로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바로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닫혀 있는 분, 굳은 마음, 오늘 이 시간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키셔야 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설교자가 와서, 아니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와서 설교를 하시더라도 당신 마음이 돌처럼 굳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당신 마음이 답답하고 꽉 막혀 있고 돌 같다면 당신은 온전히 회개한 것 아닙니다. 당신의 그 방탕한 삶이 뭔지를 아직 못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에 다시 오십시오. 당신 가슴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사로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당신이 집사든 장로든 권사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신앙생활이 10년, 20년, 30년이라도 그것을 못 느낀다면 당신 신앙생활, 종교 활동한 것이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 종교 행위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바로 이 성경이 나에게 대함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성경은 상고하지만 내게로 오지는 않는다. 그 말씀의 뜻이 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이제 두 손을 앞으로 내미시고 눈을 감으십시오. 편안하게 앞으로 내미십시오. 편안하게 앞으로 내미십시오. 당신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감사와 은혜를 느끼십시오. 이 시간에 성령님이 당신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로잡을 것입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주님, 주의 마음을 부으소서. 주님, 주의 마음을 부으소서. 주님, 주의 마음을 부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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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빛으로, 주의 빛으로, 주의 빛으로, 주의 빛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주님, 이 밤에 만져주옵소서. 주님, 이 밤에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이 밤에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밤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끝없는 당신의 사랑, 끝없는 당신의 은혜, 주님 부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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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오늘 이 밤에 당신이 전하신 복음을 선포했나이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만이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십니다. 예수님, 당신의 말씀이 진리임을 오늘 이 밤에 증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무거운 짐들 떠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목에 감겨있는 모든 억압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떠나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박한 마음, 굳은 마음을 붙들고 있는 이 더러운 미움의 영, 용서하지 못함의 영, 거절의 영, 수치심의 영, 슬픔의 영, 우울의 영, 의심의 영, 분노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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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굳은 마음 떠나가!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깨끗한 마음이 되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주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주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주님, 주님 부으소서, 부으소서. 주님 감사함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굶주린 마음, 버림받은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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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 주의 말씀대로 이루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당신의 권속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자녀입니다. 임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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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어 이 더러운 질병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는 이 더러운 질병들 지금 이 시간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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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을 붙들고 있는 더러운 병마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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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정신병을 일으키는 더러운 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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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하나님의 자녀를 묶고 있는 더러운 마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비야 풀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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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권속들을 묶고 있는 각종 암, 잘 들어 이 더러운 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암들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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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암종으로 가는 모든 혈관들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하노라. 파쇄하노라. 암종으로 가는 모든 혈관을 통해서 가는 양분들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하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암종 말라 비틀어질지어다. 말라 비틀어질지어다. 말라 비틀어질지어다. 암을 붙들고 있는 더럽고 악한 영 잘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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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뇨의 합병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게 될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모든 힘줄, 근육, 인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풀어져.
풀어져, 풀어져, 풀어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뼈들, 경추, 흉추, 여추, 모든 뼈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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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 제자리 움직여, 제자리 움직여, 제자리 움직여, 제자리 움직여, 제자리. 눌려있는 모든 신경들 원위치로, 눌려있는 모든 신경들 원위치로, 원위치로, 원위치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통증들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모든 신경들, 모든 신경들 온전케 작동할지어다, 온전케 작동할지어다, 온전케 작동할지어다, 온전케 작동할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혈관들, 모든 혈관들 온전케 될지어다.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혈관들 온전케 될지어다. 심장의 모든 기능들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불안의 영, 두려움의 영, 우울의 영, 죽음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떠나가, 떠나가, 떠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믿음대로 행동하시고 이 시간에 치유되신 분 앞으로 내려오십시오. 모든 능력을 다하는 예수, 생명의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에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시간에 치유되신 분, 이 시간에 치유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릴 분 앞으로 내려오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당신의 문제가 뭐고 지금의 당신의 상황이 뭐든 간에 주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시간에 등짝에 종기가 있으신 분 하나님 치유하셨습니다. 오른쪽 뒷머리에 통증이 있으신 분, 오른쪽 뒷머리에 종양으로 인한 통증이 있으신 분 이 시간 하나님 치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당신을 만지셨다면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이 시간에 시간이 되는 대로 몇 분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저기 이 팔이요, 이렇게 완전히 안 움직여졌는데 지금 움직여지거든요. 이게 몇 달 동안 치유가 안 돼서 지향을 발랐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손목에 이렇게- 뭔가를 발랐습니까? 네. 근데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발은 지금 원래 움직여서서 완전히 나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부어있던 말이 지금 시원한 느낌이 들면서 하나님이 만지고 계신다는 그 느낌이 들면서 하나님이 치유하셨다는 게 좀-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4월 1일자로 저희 신랑의 폐암 사기 진단을 받아서 그 이후로 이 집회에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목 디스크가 그 전부터 있어서 제가 허리까지 통증이 좀 심했었는데 최근에 좀 심해졌었어요, 통증이.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자다가 중간에 팔이 저려서 깨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발을 땅에 디딜 수 없을 정도로 팔목이랑 손목이 굉장히 저렸었는데, 조금 전 그 장로님 기도하실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이렇게 목이랑 허리까지 시원해지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셨다는 마음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랑도 저희 집회 중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겠다고 응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너무 경과가 좋습니다.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두 손을 앞으로 내미시고 눈을 감으십시오. 이 시간에 경추, 흉추에 문제가 있으시면 다 같이 일어서십시오. 당신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경추, 흉추에 문제가 있으신 분 이 시간에 일어나셔서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앞으로 내미십시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깨끗게 될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주님 시원케 하여 주옵소서. 뼈들이 움직일지어다, 뼈들이 움직일지어다. 추간판 원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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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위치. 깨끗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에게는 지금 이 13개월 된 아들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청신경 이상으로 전혀 듣지 못하는 그런 고심도 난청이었는데요. 이번에 7월 달부터 지금 이 HTM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보면서 지금 계속 기도를 하고 그런 결과 마이크를 조금 더 갖다 대십시오. 예, 지금 전혀 듣지 못한 상태였었는데 지난주에 병원에 가서 20% 정도 청력 회복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금 20% 밖에라고 좌절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생각하지 않고 20%나 듣게 해주신다고 지금 믿고, 하나님 오늘 저 장로님께서 아까 기도하신 것 중에 모든 신경이 있는 것 다 작동케 해주실 거라고 듣는 순간 이 아이가 앞으로 곧 100% 듣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당신의 자녀입니다. 주님, 당신의 자녀입니다. 당신의 자녀입니다. 주님, 청각의 모든 기능들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청각 모든 기능들 100% 온전케 될지어다. 모든 묶임들 떠나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건 2달 정도 되었는데 6월 말부터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7월 초에 우연히 알게 돼서 여기를 오고 나서 우리 애가 지금 14살인데 밤마다 진짜 하루에도 2-3번씩 야뇨증으로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 캠프라든가 친척집 갈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는데 한 번 오고 나서 제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저녁마다 해줬더니 둘째 주부터 그 야뇨증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4주째 오고 있는데 밤마다 그런 고통에서 해방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런 거 알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하나님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딸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주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의 사랑으로 부으소서. 더 주님, 더 주님, 더 주님. 빛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두려움 불안들 떠나갈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신경들 온전케 될지어다. 주의 평강으로,
주의 평강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딸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2003년부터요. 2003년에 이제 교통사고가 나갔고요. 지금 왼쪽 눈이 내사시였는데요. 오늘 장로님께서 이렇게 집회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갖고 지금 눈이 한결 많이 편해졌습니다. 그래갖고 이번 주 목요일 날에 시간이 나는 대로 병원에 찾아가서 다시 한번 검진을 받아볼까 합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네, 검사 받으시고 확인이 되면은 다시 간증을 올려주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저는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는데 아까 처음에 장로님께서 선포하실 때 성대에 이상이 있으신 분 하나님이 만지신다고 선포하셨는데요. 예배 중에 계속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를 제가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목이랑 이 머리서부터 계속 만지시는 거를 느꼈는데 지금도 계속 만지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성령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눈을 감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딸, 주님 이 시간에 만져 주옵소서. 시원케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한 분. 저는 오랫동안 그 오른쪽 뒤통수가 너무나 아팠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깨끗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눈을 감으십시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깨끗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핸드폰을 통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실 분, 이 시간에 핸드폰으로 연결해 주시고 일어서셔서 연결해 주시고, 주위에 계신 분 손을 뻗어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핸드폰으로 믿음의 기도를 행하실 분 그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핸드폰으로 연결하십시오. 핸드폰 드신 분 이 시간에 앞으로 내미십시오. 앞으로 내미십시오. 네, 이 시간에 핸드폰을 통해서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형제 자매님 여러분, 동영상으로 이 집회를 보시는 분, 당신에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치유되시고 회복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핸드폰을 귀에 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치유자이십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핸드폰으로 동영상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당신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주님 믿음으로, 이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자녀들에게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환부의 주님 치유의 영으로, 환부의 치유의 영으로, 환부의 치유의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는 더러운 질병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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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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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묶임들 떠나가! 떠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확인해 보시고, 이 시간에 치유가 일어나신 분 두 손을 들고 크게 예수님 감사합니다 외치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어서셔서 크게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오늘 이 시간이 한 10분 지난 것 같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공식적인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손을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주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시는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주님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삶의 기초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인과의 법칙에 묶여서 주님 종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당신의 영광으로 임하시고 주님, 내 가슴에 주의 말씀으로 새겨주셨사오매 이제 주의 뜻을 이루는, 주의 말씀을 이 땅의 실체로 바꾸는 내 삶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